한번 기도하십시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성 모아 올려드린 아름답고 신령한 찬양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김광철 목사님이 사모님 모시고 한국에서 치료받고 계시는데 그동안 부족한 종이 김 목사님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김 목사님과 사모님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모님 위에 치유와 회복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계시지 않는 동안 온 교우가 마음 묵고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흠향해 주시옵시고 마른 막대기 같은 이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신령한 메시지로 성도들의 가슴벽에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모세를 따라서 시내산 밑에까지 도달하는데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꽤 오랫동안 머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신 대로 성막을 거기서 지었습니다.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서의 조직과 모든 규례를 정비하고 나서 시내산 밑에 한 2년 2개월여 머물다가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서 바란 광야에 한 달 만에 도착하지요. 이 바란 광야 가데스는 가나안 땅의 남쪽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모세는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가나안 땅 탐사대를 조직한 것입니다. 이 12사람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회를 열었는데 2사람의 보고와 10사람의 보고가 서로 달랐습니다. 2사람은 가나안 땅의 밝은 면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10사람은 가나안 땅의 어두운 면만을 보고 그 땅을 악평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갈렙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역설했지만 10사람은 천만의 말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악평해서 이르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 그 장대한 사람들, 그 강력한 사람들과 어떻게 맞서서 싸우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갈 길이 막혔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백성들이 긍정적인 보고는 외면하고 부정적인 보고만 받고 낙심한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어요. 온 회중이 큰 목소리로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얼마나 낙심했으면 밤새도록 통곡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을 바에는 차라리 애굽에서 죽든지 지나온 광야길에서 미리 죽었으면 좋을 뻔하지 않았는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백성들을 설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14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이 긍정적인 보고를 백성들 앞에 되풀이하며 적극적으로 그들을 설득했지만은 한번 부정적인 보고에 기울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사람의 설득을 듣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우리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부님 머리끝까지 올라서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까지 했어요. 그러자 그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지금까지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토록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해 왔는데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불편만 생겨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이번이 무려 4번째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원망하는 백성, 저 거역하는 백성을 내가 단번에 진멸해버리고 너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한 민족을 이루겠다. 모세가 엎드려서 애걸복걸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와서 이 백성을 다 죽이시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드릴 수가 없어서 가나안 땅 밖에서 다 죽였다고 비난할 거 아닙니까?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모든 백성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이끌었던 10사람의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척결을 했어요.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 14장 18절에 보면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들은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엎드러질 것이다.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20살 이후 출애굽한 모든 성인들은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세들만이 긍정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단기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문턱에서 발길을 돌려 광야로 나가서 40년 동안
광야의 유랑 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인들은 모두 다 1세들은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2세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때마다 약속을 잊어버렸을 뿐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우리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성도들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어두운 쪽을 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거기서 좌절하거나 거기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새 약속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언제나 밝은 쪽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승리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상대적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일, 경험하는 것, 모든 인간관계가 다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란 말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상대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좌절이나 절망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밝은 쪽이 있기 때문입니다. 밝은 쪽을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건설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잘 보면 그 사람됨이 결정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1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하셨죠.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무슨 말이에요? 사람 마음속에 악한 생각과 살인과 도둑질과 음란과 간음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가 그게 밖으로 나올 때에 인간을 더럽게 하고 인간을 실패자로 만든다는 말이죠.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위대한 사상가들도 밝은 쪽을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성공적인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황제였고 견주의 철인이었던 마커스 아우렐리우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시니어 목사였던 에머슨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곧 그 사람이다. 내가 하루 종일 선한 것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는 게, 내가 하루 종일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 내가 하루 종일 음란한 생각을 하면 그는 음란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하루 종일 향기로운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의 인격에서는 향기가 날 것이에요.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제임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마음의 생각을 바꾸면 인생도 변한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변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성격적으로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두운 면만 구태여 찾아보고 부정적으로 낙심하는 쪽에 기울어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밝은 쪽을 보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건설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어느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멕시코에 가면은 화산지대에 한쪽에서는 따뜻한 온천물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시원한 찬물이 흘러가는 냇가가 있어서 멕시코 아낙네들이 거기서 빨래를 열심히 한대요. 더운 빨래는 더운 물에 하고 찬 빨래는 찬물에 하니까 아주 편리하게 돼 있지요. 관광객이 지나가다 이걸 보고 안내인에게 물었어요. 야, 저 여인들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안내인이 하는 말이 행복이라니요. 맨날 불평인데요. 아니 왜 불평합니까? 저렇게 찬물 빨래도 하고 더운 물 빨래도 하고 편리하게 짝이 없을 텐데요. 그러자 안내인이 하는 말이 더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는데 비눗물은 왜 안 나오냐고 불평한답니다. 어두운 면을 구태여 찾아보면서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힌 인간은 좋은 것이 주어져도 그 좋은 점을 바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밝은 쪽을 보고 어두워도 밝은 쪽을 찾아보고 낙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연단하는 사람들은 결국 건설적인 삶의 주인공이 되고 나아가서는 위대한 역사의 창조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 몰랐어요. 하나님을 아마 믿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전통적인 재래의 어떤 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은 기질적으로 성품적으로 밝은 쪽을 보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질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임진왜란이 이순신 장군이 일본의 수군을 막아서 보급로를 차단했기 때문에 겨우 임금도 성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또 전쟁의 한곱이 넘어갔을 때에 그만 모함에 빠져서 이순신 장군이 체포를 당합니다. 고문을 당했습니다.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충무공이 마련해 놓았던 모든 배들이 일본 수군들과 부딪혀서 다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깜깜했습니다. 그러자 조정에서 이순신에게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의 직임을 주면서 전쟁에 참여를 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러나 배가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 바다에서는 전쟁할 게 없고 수군들을 다 흩어진 수군들을 전부 모아가지고서 이제 육지전쟁에 지원을 하라 그럽니다. 그때에 이순신이 뭐라고 말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두운 면을 봤어요. 다른 사람들 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그때 이순신은 밝은 면을 보았습니다. 희미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12척 배 가지고 저 수백 척이나 달려드는 왜군들하고 상대를 할 수가 있었겠어요? 사람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순신은 밝은 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12척의 배를 가지고 수백 척의 일본 수군을 물리치고 마침내 임진왜란이 종말을 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던 이순신이
밝은 면을 보고 긍정적인 사고의 주인공이 될 때에 그는 민족을 위난에서 구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은 밝은 면을 보고 긍정적인 사고를 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로 잡혀갑니다. 죄수가 되어서 배에 실려서 가는데 그 배에는 선원들도 있고 선주도 있고 선장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로마 군인도 있고 그리고 바울과 같은 죄수들까지 있었어요. 모두 276명이나 있었어요. 이 배가 가다가 광풍을 만났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어요. 도저히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곧 침몰할 지경이 됐습니다. 모든 짐을 다 버렸습니다. 모든 기구까지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었어요. 단 한 사람, 사도 바울만이 밝은 면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해서 이제는 끝장이다 포기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외칩니다. 어젯밤에 내가 믿는 의지하는 주님께서 내 옆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될 터인거로 이제 이 배에 있는 276명의 모든 생명을 내가 네게 맡긴다. 배는 파손되겠지만 이들은 한 사람도 상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바울은 일어나서 절망에 빠져서 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한 사람에 의해서 다 죽어가던 아주 절망했던 285명이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가 밝은 면을 보고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역사의 한 사례입니다. 한 가정이 절망에 빠져도 한 식구가 밝은 면을 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에 그 온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교회가 절망에 빠져도 한 성도가 밝은 면을 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와서 인도할 때에 그 공동체가 다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위인들이, 이런 지도자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민족사회에, 우리 국가사회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인물들 아닙니까? 밝은 면을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는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 있지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였느니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신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또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되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그 겸손 우리가 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목적 우리가 닮을 수 있을까요? 밝은 쪽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로 자신을 무장한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지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암흑입니다. 십자가는 캄캄 절벽입니다. 십자가는 비극입니다. 십자가는 절망입니다. 예수님이 그 절망을 좋아하고 그 비극을 환영해서 십자가를 지신 건 아닙니다. 인간 예수에게도 십자가는 절망이요 캄캄한 어둠이요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 엎드려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십자가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분열이 일어나서 복종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히브리서에는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밝은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밝은 면을 보셨습니다. 그 절망의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은 밝은 면을 찾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인류 구원의 대역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밝은 면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밝은 면을 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지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천사가 알려준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믿는다는 말은 임마누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믿는다는 말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4절에 가서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임마누엘을 믿는다는 말이요. 임마누엘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바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예수 믿으면 여러분은 빛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나를 따르면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데도 빛을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 믿는 걸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사모한다고 하면은 생명의 빛이 나와 함께 계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밝은 쪽을 보고 긍정적인 생각에 헌신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건설적인 삶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위대한 역사도 창조할 수 있는 서남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정한 종이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려서 꼭 이 시점에 필요한 영의 양식만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심령벽 가운데 아로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